참 구원 간증 참 들을 때마다 참 감사가 되죠. 예, 35년 만이랍니다. 무려 35년.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보다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월 둘째 주에 고린도전서까지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와서 성지순례 관련된 이제 말씀들을 이제 전했었죠.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말씀은 마치고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구원간증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준섭 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7장에 보시면 7장 16절 이제 17절에 13절 14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안 버리셨어요. 자연님께서 순종하셔서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여기 계셨으면 평생 남은 삶을 자매님 사랑하고 자매님을 아끼고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셔버렸네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막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자들,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던 어떤 잘못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가 크게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지난번에 나눴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혹시 내가 그것을 먹어가지고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혹시 내가 먹어가지고 어려움이 되면 안 되니까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죠. 성숙한 모습이죠. 이게 혹시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론 강해긴 하지만 또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본 복음의 가치. 오늘 9장은 복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다른 장, 또 후서, 그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이런 내용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몇 구절씩만 살펴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 아니면 형제를 살리는 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선택했죠? 형제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살펴보면 9장에 기록된 바울의 삶,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다, 내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적용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다음 두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됐다. 내가 자유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됐다. 적용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죠.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자기 훈련과 절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땠는지,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8절까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바울, 자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9장 초반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사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 12사도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르신 것은 아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수 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권리가 없겠느냐.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내 돈 들여서 어떻게 군복무 하겠느냐. 이런 예들을, 양떼를 치는 것들 쭉 얘기를 하면서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내용들을 구약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싹을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받는 것도
나의 권리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들을 가졌으나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이런 권리가 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8장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었죠. 고기를 먹을 권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9장에서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당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죠. 하지만 12절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ything, 전혀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싶은 거였어요. 복음에 아무것도. 바울이 이런 권리를 누림으로 인해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가 되면 어쩌나.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또 당연히 누리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은 제가 보진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이 당연히 공개를 받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복음은 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길래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참 쉽지 않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죠.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울에게 복음은 은혜였고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소망이었고 영원히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 않을 영원히 남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배경, 신분, 앞으로 누리게 될 부와 명예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았겠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옥에 가두고 매맞게 하고 이러는데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인생이 아주 허망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내가 알고 있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직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아 너의 길은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직권적으로 바울을 돌이키시게 하고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였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도 갈 소망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자기가 보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은혜였고 그래서 생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죠. 이 기록을 왜 쓰셨을까요? 12절. 나도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되는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이 물질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어떤 그런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구실도,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적었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인한, 또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사심이 없는 그런 사역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의심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많은 지역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물질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오직 복음을 향한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한 순수한 것을, 내 아이 순수한 이 마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돈이나 명예나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왜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인 줄 아느냐? 나 의심하지 말아달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의심하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정말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다.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4절은 우리 자매님들끼리 해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여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크기가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십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셨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막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그랬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셨죠. 하지만 믿음에 앞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였죠.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근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산다는 거, 그런 삶이 어떤 삶을 의미할까?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권리를 포기한,
권리를 포기했던,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바울에 대해서 나눴었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겁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율법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하게도 처할 줄,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와 가난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자유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삶을 살아간 거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감사 때 다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읽어드렸지만은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총 세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여기 성경에 보시면 20절은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약한 자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약한 자들. 특히 약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의미를 하겠죠.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종은, 일반적인 노예는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된 건가요? 아니죠. 어떤 자기의 타의로, 누가 스스로 종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좋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누가 자유로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죄인들을 이해하셨고 이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죠.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또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거기서 누리실 자유가 있으셨죠. 그리고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불쌍한 자들과 병든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지 않으실 권리와 자유도 있으셨지만, 그 능력도 있으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왕이시지만 죄인들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의 세 가지 부류. 먼저 첫 번째 20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대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목적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막 다르게 막 사람에 따라서 정한다는 그게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들,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주는 거죠. 율법을 범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율법을 범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존중을 했던 겁니다. 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단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떤 그 사람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무리를 하지 않으면 복음 교제 자체가 되지를 않게 되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아예 안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였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디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믿음 플러스 할례,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죠.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을 얻는데 다른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이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이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너희들과 같은 문화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복음의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복음에 타협하거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반 교단에 계시는 분들 만나게 되죠. 그러면 물어보죠. 우리 어떤 교단에 속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1절, 2절, 3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계시냐고.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냐고, 일 안 아니냐고 막 이러면 그럼 복음의 문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딱 목사라는 말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봐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나 목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한 그때 당시에 번역진들이 다 이제 개신교에 속했던 교단에 속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목사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라고 번역이 된 거지 원래는 장로야, 장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교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우리 모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예, 목사님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셔요? 예, 지금 동북교회는 3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입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이방인, 율법 없는 자. 21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었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인의 관습,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러면 뭐 박쥐 같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붙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죠. 이렇게 행한 것이 진리를 훼손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번 성지순례 가서 이제 한 가지 들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고 같이 같은 이제 그 빌라 같은데 이제 살더라도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기 산다고 쳐봐요. 유대인들이 막 살아요. 뭐 안녕하세요 하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뭔가 갖다 주어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그래도 안 좋아져요. 관계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안식일에 무엇이 고장났어. 수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불러요. 그리고 와달라고 손짓도 안 해요. 딱 가서 띵동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씩 웃는답니다. 왜요? 부탁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하니까. 씩 웃으면
처음에는 이 사람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부르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씩 웃으면 안식일 날 부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들어갑니다.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가리키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딱 거기를 그냥 쳐다보고 그냥 싱크대인지 수도꼭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만져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오랫동안 한 5년 넘게 사셨는데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는 모르겠다고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이렇게 냉장고 앞에 딱 있더랍니다. 그래서 냉장고 열어봐도 냉동 잘 나오고 냉동실 냉장 다 잘 되고 다 잘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고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그것은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자동으로 불이 켜져야 되는 자동으로 켜지면 안 되는데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쓴 냉장고는 그렇게 된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층층마다 서요. 다 타고만 있고 자기가 원하는 층에 내리면 돼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보면 22절 마지막 쪽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죠. 바울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과 같이 그가 영혼이 실족해 버리면, 물론 구원받은 건 상관없지만 여기서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지만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실족하게 되잖아요. 믿음에서 파선해버리고 어려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드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앞서 기록했던 모든 것을 행한 것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 훈련과 자기의 삶을 절제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25절 보시면,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장이라는 건 일반 운동장 아닙니다. 운동 경기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올림픽이 있었죠. 그 이제 말고 그건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에서 열린 거였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게 이제 올림픽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이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떤 면류관을 주냐면 그 샐러리 아시죠? 샐러리 풀, 샐러리로 만든 관을 줘요. 이거 금방 이거는 시들어 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썩어져 버리고 문드러지고 그런 샐러리로 만든 관을 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우승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 이 썩어져 버릴 샐러리관 받기 위해서. 25절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썩어져 버릴 샐러리 관을, 샐러리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틈만 나면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트레이닝 받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하겠죠.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 선수들이 거기서 우승하려면요, 자기 몸을 완전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쳐야 돼요. 이 악물고 막 이빨이 다 없어질 정도로 뿌득뿌득 갈면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면 다들 운동 선수들 어떻습니까? 몸이 정상입니까?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 선수들은 무릎 연골이 다 달아져요. 축구 선수들,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하는 김연아도 발목이 어떻습니까? 엉망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 몸이 변형이 될 만큼 그런 노력과 시간과 자기 열정과 자기의 인생을 들여야지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썩어져 버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앞에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왜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했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였고 소망이었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었고. 그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딱 결승전 목표를 딱 정해놨던 거예요. 나는 내 목표는,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삶의 목표는 썩어 없어져 버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공력으로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는 거,
내게 임했던,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 가치, 바로 복음, 그것을 딱 목표에 두고 거기를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갔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허공 치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때릴지 딱 정확하게 거기를 보고 때리잖아요. 그래야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때릴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갔다라고, 바울은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만 한번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배경들, 사도 바울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부와 명예 다 사도 바울 손에 있었고, 미래가 창창히 보장했던 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던 겁니다. 또 그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내가 그것들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가치관을, 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정했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았고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인 삶을 다 살았지만 그 후에 자신이 그 복음에서 어긋난 삶을 내 가치관과 목표가 다른 길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삶을에서 기존에 살았던 삶, 주님에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가난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이제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농장 개간에 가겠죠. 미국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간에서 하다가 점점 개간하는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막 시커먼 물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물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더니 농장을 점점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물을 막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게 하려고 해도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이 결국에는 시내까지 조그마한 그 농장에 물을 대기 위한 조그만 또랑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흘러나가서 계속 이제 거기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돼서 농사도 짓기 어려운 이런 경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땅을 잘못 샀구나.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하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여기를 막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여기를 꽉 막아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딱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나서 이 농장을 이제 팔도록 매매를 내놨어요. 근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농장을 샀어요. 오히려 이게 헐값에 팔릴 뻔한 이 농장을 제값에 주고 팔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주위 사람들 불러가지고 농장 팔았다고 하고 거하게 회식하고 식사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농장을 산 주인이 이제 와서 땅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시커먼 물이 올라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원유네요, 원유. 밑에가 유전이었던 거예요. 원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았더라면 그 땅을 안 팔았겠죠.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겠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금은부와 아무리 귀한 것이 눈앞에 주어진다 해도 그 쓰레기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말 그 가치를 모른다면 원래의 가치만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내 마음의 보석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알게 한 우리를 구원받게 한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음, 이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 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바울과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자유의지를 참 주셔서